에덴 동산은 어디였을까요? 이 아라랏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들 모든 내용이 어디일까요? 아나톨리아 이야기는 구약의 시작과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변신을 하고자 합니다. 갑바도기아 리서치 센터 존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펼쳐지는 지리와 역사가 있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발표한 성경에 나오는 지명 연구는 거의 모두가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중심이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의 생애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요르단도 레바논의 일부 지역을 다룰 때도 현재 이스라엘로 혼돈하기도 합니다. 북쪽의 시리아 지역을 말할 때도, 때론 아나톨리아 지역을 말할 때도 그곳이 이스라엘이 아닌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중동 지역에서 20여 년이 넘게 살면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아나톨리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 아나톨리아 반도와 약간의 내륙과 인근 대부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나톨리아를 중심하여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들이 전무에 가깝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의 여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정도입니다. 조금 더 알고 있다면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정도입니다. 사실 이 아나톨리아를 중심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터키 땅을 중심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약간의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성경 지역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금 터키 중심부 땅입니다. 이번은 제가 앞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연구해 보시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요를 시작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에덴 동산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8장 4절에 노아의 방주가 내린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35장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가나안의 해쪽 속인 히타이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모든 내용이 어디일까요? 이들 내용이 모두 아나톨리아와 인근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날 무렵 고레스와 다리오의 이야기도 아나톨리아 반도를 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나톨리아 이야기는 구약의 시작과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행적 이후 제자들의 시대 역시 아나톨리아 반도 중심에서 활동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무렵 오순절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다시 말하면 15개의 소왕국, 작은 나라에서 왔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입니다. 그 중에 5개의 지역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가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각처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역시 아나톨리아입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편지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가 바로 아나톨리아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모두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은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모두가 아나톨리아를 거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1차 전도 여행을 잠깐 살펴보면 전도를 시작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와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와 돌아오는 길에 아탈리아 대부분이 아나톨리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브로 섬을 빼놓고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아나톨리아입니다. 아나톨리아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당시의 작은 왕국들은 길리기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루가오니아, 부르기아, 무시아, 수리아 이 모두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인근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가 끝나고 교회사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신약시대가 끝나고 교부시대 속에서 많은 논쟁으로 중요한 기독교 회의를 열게 됩니다. 제1차 325년 니케아 회의, 제2차 381년 콘스탄틴노플 회의, 제3차 431년 에베소 회의, 제4차 451년 칼케돈 회의, 1차, 2차, 3차, 4차 이 지역이 모두 아나톨리아와 인근의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수차례 중요한 회의가 모두 이 도시들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실을 공개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정경 66권 중 신약 27권을 정하게 됩니다. 이 정경을 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단 말시온입니다. 그런데 바로 말시온의 이야기가 아나톨리아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이단이 있죠. 몬타누스입니다. 바로 이 몬타누스의 이야기도 아나톨리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을 함께 연구한다면 아나톨리아 반도와 인근이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